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기쁨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실 때 첫 번 크리스마스의 모습은 두 가지로 분명히 갈립니다. 하늘에서는 찬양과 천군 천사들이 노래함으로써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그와 반대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다는 소식 때문에 땅의 왕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으로써 피비린내나는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다르게 나타나죠. 누가복음에 올 것 같으면 그 찬양과 영광스러운 모습이 가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한밤중에 양을 치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타나셨으니 즉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소리로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호련히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하늘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탄생하던 그날 밤, 추운 밤에 그 야경인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던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소식을 전하면서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 중에 아기 예수님은 말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마태복음 기록에 보면은 땅에서는 아주 비참한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소문이 퍼지자 왕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대듭니다. 수소문에서 찾아보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못 찾자 그런 2살 이하 된 아기를 다 죽여버리는 그런 피비린내나는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그 권력자들은 자기의 권력을 지기 위해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권력 다툼으로 세상이 시끄럽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약한 모습으로 태어난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덴마크의 실존 철학자 킬케르고르는 예수의 탄생을 아주 예화로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그 어떤 얘기냐면 왕자가 사냥을 갔는데 그 사냥 가다가 그 예쁜 여자를 만났어요. 그 처녀를 보자마자 이 왕자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같이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이 자기를 정말 사랑하고 나의 사랑을 같이 받아줘서 진정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자기가 그 연에 찾아가는데 왕자로 또 신하들 데리고 백마를 타고 가서 그 여인한테 결혼을 청혼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결혼이 되어질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왕과 신하들이 가서 결혼하자고만 무서워서 대답 안 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에 응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결혼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 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왕자로 가서 내가 왕자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녀에게 사랑을 구해서 결혼을 요청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문제입니다. 왕자라고 하면은 그 왕자에게 주어진 그 명예와 권력과 그 돈의 유혹을 받아서 사랑 없는 결혼을 대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그녀의 진정한 사랑을 받고 싶은데 이런 유혹과 물질 때문에 갖다 내세우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가서 그 여인한테 사랑을 고백하기로 했어요. 그 여인이 사는 평범한 사람처럼 그 여인이 낮은 생활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이 왕자도 낮은 모습으로 가서 그 여인과 같은 위치에 서서 그녀에게 자기 사정과 사랑을 고백하면 그 여자도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열려서 자기의 진정한 사랑을 주지 않을까. 그래야만 진정한 사랑을 받는 결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자는 결국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여인을 찾아가서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권능으로 이 땅에 그대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그걸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낮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습과 똑같은 것으로 해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인간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것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지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이건 기존의 기본 질서, 기본 생각을 뒤엎은 새로운 도전입니다. 기존의 생각은 뭡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갖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섬김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남한테 내가 명예를 받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위대한 줄로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는 이걸 뒤엎었습니다. 인자는 섬김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인간의 진정한 모습은 서로 섬기는 데 있는 것이고 섬김을 받는 데 있는 것이다. 섬기는 자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를 통해서 이 땅에 인간의 평화와 사랑이 온다는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모습이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신가요? 그러나 신약시대에서는 오히려 약하신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유명한 독일의 보네퍼 목사이자 신학자인 그에 의해서 또 그의 신학을 따르는 몰트만 그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 성서를 해석하는 걸 보면은 신약자 예수님은 약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것이 어린아이로 태어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약한 자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버림받은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병든 자에게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약한 자의 도움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오늘날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웃을 섬기는 그 섬김과 또는 그 도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 믿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의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이 도와주고 섬기는 자의 정신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그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섬기는 생활을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어요. 이 정신을 가지. 나는 크리스마스 때에 기독교 정신을 잘 나타내주는 얘기가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이야기라고 합니다. 난 그걸 기독교 정신을 최고 잘 나타낸 그런 이야기라고 봐요. 산타클로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그 유래가 뭡니까? 니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 니콜이라는 사람이 부모로부터 아주 거대한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수도사가 된 다음에 그 재산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 나눠줬습니다. 그 나눠주는 방법이 남모르게 몰래 나눠주는데 창문 열고 나눠주고, 때로는 굴뚝에다가 통해서 그것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정말 그는 기독교의 정신을 실천한 최고의 성자입니다. 너무 귀한 산타클로스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신이 기독교 정신에 포함됐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사람들이 많은 추억을 얘기하더라고. 저도 크리스마스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는 그 60년대에는 각 교회마다 새벽송을 했어요. 크리스마스 때 새로마다 가정에 가서 찬송을 불러줘요. 그러면 가정에서 선물 준비했다가 그걸 모아가지고 와요. 그래서 주일날 아이들에게 그 선물을 나눠주는 행사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새벽송이라는 게 없었어요.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꼭 기억나는 것은, 지금도 눈이 많이 오는 때는 그때 생각이 나요. 그때 이제 집집마다 찾아면 노래 부르는데, 바닷가 그 뚝을, 이제 강둑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날따라 눈이 많이 오고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온 데다가, 그날따라 보니까 세상에 새벽인데 달빛이 환하고 별빛이 양롱한 거야. 그러면서 이 산과 들 풍경이 얼마나 신비롭게 보이는지, 그날따라 그냥 환하고 신비롭게 보여요. 정말 환상적이야, 그 풍경이. 말할 수가 없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 그래서 지금도 가끔 눈 올 때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그렇게 쉽게 볼 수 없는 새벽에 그런 걸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멋있었어요. 근데 또 재미난 게 있어요. 이제 성갈 노래 부르러 다니는데, 그날따라 이제 전사님 댁에 가니까, 추운데 잠깐 녹였다가, 얼음데 좀 녹였다 가라고 초대를 했어요. 이제 다 전사님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옛날엔 시골에 이제 방이 온돌방이라 그 온돌 식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다가 이불을 펴놓습니다. 아랫목에다 이불을 펴놓으면 그 아랫목 따뜻한데 이제 다 들어가서 그 이불을 덮고 거기다 발을 다 집어넣고 이제 뜨뜻하게 몸을 녹이는 거야. 그런데요, 나중에 이제 끝났을 때 이제 갈 때 이제 이불을 걷어쳤어. 세상에. 그랬더니 그 사이에 보니까 전부 다 남자 여자 어느 사이에 끼리끼리 발을 대고 있고, 손도 또 서로 많이 붙잡고 있더라고. 아니, 그 창권 사이에 연애하고 있는 거야. 60년대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혼날 때야. 혼나요. 그렇게 금방 그렇게 그냥 사랑이 서로 이렇게 친해지더라고.
그때 나는 기억은 안 나는데, 난 어떤 아가씨가 발을 댔는지 난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재밌었어. 근데 그 뒤로 서로 발댄 사람끼리 결혼도 하더라고. 나는 말이죠. 눈이 맞아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한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발을 맞춰가지고 서로 눈 맞아서 서로 이렇게 결혼한다는 얘기는 내가 처음 들어봤어. 한참 젊었을 때 불 붙을 때는요, 남녀가 아무 데나 그냥 대기만 하면 불이 붙나 봐. 어떻게 발바닥하고 더워서도 발바닥 가지고 불이 붙나 모르겠어. 하여간 재밌었어요. 그런 추억이요. 어떤 성탄절은 그러한 사랑의 계절인가 보다.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는 세계인이 즐기는 문화축제 같아요. 상업적으로 하든 교회적으로 하든 어쨌든 크리스마스를 다들 축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하늘로부터 사랑이 왔으니 우리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계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사랑을 실천하는 계절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실천하는 계절이다. 우리가 이 기쁨을 우리가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눌 때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더 큰 기쁨을 나누는 이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